1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 아모스는 먼저 주변 국가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한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슬프게도 유다는 주변국들과 처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당대의 후손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신에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유다 역시 그들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불이 내릴 것입니다. 죄 많은 이웃들과 같은 처벌입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주님이 내리신 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선언한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모스는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희생을 통해
부유해졌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은으로 의인을 팔고 샌들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팔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진 자를 노예로 파는 관행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억압받는 자에게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법 체계를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음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편을 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이처럼 아모스 당대의 부자들은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불의했으며 의지할 데 없는 약자들의 부채를 통해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외 정사를 저지르는 등 성적으로 부도덕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자를 성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건친상간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큰 불명예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불의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위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습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은 옷을 밤까지 돌려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외투를 밤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밤에 덮고 자야 하는 그들의 이부자리를 뺏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왜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예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삼가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한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서원을 깨라고 하였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와 나실인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열매 맺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고 청년 중에 나실인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마저도 급박하여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적 패배는 아모스의 이 선언이 있고 나서 불과 수십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의 예언을 시작할 때 그는 먼저 북이스라엘 국경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는 남유다도 포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책망하는 말을 듣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죄가 더 심각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도 죄의 결과를 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를 평가하실 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다고 1장부터 2장에 걸쳐 이 억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망받는 것을 들으면 내심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책망받을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